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검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라는 말씀에서 헬라말로 장로들을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프레스비테리언, 이 장로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헬라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장로란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초대 교회 때에도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통치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가르치며 통치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도서 1장 5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구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은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오순절 때로부터 시작하여 휴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의 분류적으로 보나 교리적으로 보아서 교회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흰옷을 입고, 흰옷이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머리에는 검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검 면류관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이걸 영어로 Bema Judgment of Jesus Christ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지옥 보내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상 주시는 시상식인 것입니다. Bemer's Judgment of Christ. 그래서 면류관은 상으로 주어집니다. 성경에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00가지 말씀드리면은, 첫째, 의의 면류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여기 보면은 구원 얻은 자들이 주님의 오실 것을,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둘째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인데,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성원아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시련을 잘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다음 셋째는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은 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인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맡기운 자들에게 주관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적은 목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겸손히 그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잘 인도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넷째 보면은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전도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와 있을 때 이것이 참 기쁨의 면류관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아마 이것은 주를 위해서 바친 물질이나 시간,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소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을 소모한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으로 생각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의 재물들은 다 썩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쓴다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면류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구절의 시제로서는 현재형입니다. 그 영어에 쓴 거 보면은 it should be proceed, not proceeded. 벌써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곳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뇌성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서 번개와 뇌성, 그 천둥, thundering 이것을 동반하는 일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폭풍의 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음성과라는 말씀은 이 우연히 생기는 번개와 뇌성이 아니고 이 번개와 뇌성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으로 나타난다. 이 음성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도적으로 나타난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것은 분명히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유리바다란 어떤 물질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자비가 겸하지 않은 완전한 심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수정이란 말은 투명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그리고 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게 하신다는 말은 그 영어에 establish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의 안정,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안정된, 이제는 더 이상 폭풍이 닥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참 화평한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가 더 이상 풍랑에 시달림이 없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위치에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여기에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살아있는 내 창조물인데, 헬라원어로 이 내 생물을 zoa, zoa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니 그 동물이라는 뜻인데, 그 동물원 zoo라는 말이 여기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생 동물이 아니라,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들어가면 진실로 그 비스트, 야생 동물과 같은 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뜻의 말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생물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인 것입니다. 영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빈틈없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상태.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에서 이 네 생물은 에스겔에 나오는 그룹 천사와 또 이사야스에 나오는 서랍 천사와 유사한 모양입니다. 에스겔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있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얼굴들의 모양은 넷새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새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새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새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서랍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라핌, 또 그룹 천사를 그 천사 중에도 종류가 있는데, 세라핌은 서랍 천사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서 나오는데,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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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네 생물은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첫째 복음서는 마태복음인데 그 첫째 생물과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라는 말씀에서 첫 번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왕이신 주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같이 살아셨으며 왕같이 죽으셨고 왕으로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의 하시는 모든 사역이 왕으로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같은 유다 지파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그 지파에서 통치자인 왕이 나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는 왕의 호을이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동물들 가운데 왕이라고 보는 이 사자, 이걸 참 비유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짐을 지고 종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짐승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족보를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원사에게 잔디를 깎는 일을 시킬 때에 또 혹은 부엌에서 접시 닦는 일을 시킬 때에 그 사람의 부모나 족보나 가족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의 배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할 것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종과 같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이 셋째 복음서는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은 주 예수님을 사람이신 인자로서 그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심이 아주 중요한 것은 그의 구속 사역의 자격 중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의 생물은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넷째 복음서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동물 세계의 짐승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왕으로 군림하시는 사자, 또 일하시는 소, 예수님, 또 하늘을 나르는 새, 독수리, 신성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된 생물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사람이시며 범죄한 인생을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죽기까지 봉사하시며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군림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여기서 물고기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충류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그 뱀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심볼인데 그 사탄 없을 것입니다. 오늘 24장로와 또한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